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시편 8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주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다시 한번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노래해. 아멘. 주님 주 얼굴 대할 때에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그 아름다우신 어찌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죽기까지 생각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들로 각자의 기도들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위엄과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이 가운데 주만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단의 권세, 모든 남의 권세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이겨지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우신 그 주의 이름만을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그 주의 이름만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주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에 덮어나는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그 주의 사랑 그 주의 영광 그 주의 임재 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권세 주의 존귀와 주의 영광이 세상처럼 영원히 있으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온 땅 가운데 놓고신 주님 앞에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한번 치면서 같이 찬양해 볼까요?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주와 같으리. 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선포합니다.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예수님께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예수님께.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의 사랑과 그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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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님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시간에 말씀 하나를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아는 너희에서 또 너희 열매가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하시며 아멘이시지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마지막 곡들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에 손 높이 들에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에 손 높이 들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에 손 높이 들에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맘 다해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각 고백한 가사의 고백들처럼 나의 친구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하고 그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놓고 각자의 고백들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들을 말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승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없어서, 주님 말씀 없어서, 주님 나의 말씀이요, 주님 나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내가 듣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참 아름다운 것들 많이 주셨는데 이 저녁에 저희들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이 가장 아름답다는 고백입니다. 저희 모습 그대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또한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루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꺼져가는 심령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죽어가고 지쳐가는 영혼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 명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속삭이는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여기 종이엔 1장 1절에서 18절인데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계절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6개월이 좀 넘어서 이제 7개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입니다. 엄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엄마라는 단어를 알아서 엄마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낼 수 있는 소리 몇 개 중에 엄마 이렇게 되거든요. 엄마. 근데 제 아내는 그 힘든 육아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그동안 지쳤던 마음이 다 녹아내린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들지만 그 말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친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속삭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그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18장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읽으신 본문에 조금 앞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 구경꾼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갈멜살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큰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누가 진짜 참 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저희들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이라는 그 신의 뜻은 풍요로움입니다. 쉽게 말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투를 보고요, 누가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들이 그제서야 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는 이 풍요로움을 줄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18장 21절 좀 내려가서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그들을 다 나오라는 겁니다. 너네 그랬어? 그렇지만 일단 나에게 나아오라. 너네가 왜 거기서 머뭇할 수밖에 없었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새롭게 재건하자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을 다 불살랐고, 그리고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그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엘리야의 특이한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바알이 자신의 와이프인 아세라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결국에 우리 선지자들이 죽었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하는 겁니다. 막 돌려 말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그 죽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시간까지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 협박한 거예요. 내가 너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협박을 하고 났더니 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합과 이 엘리야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배경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오늘 9절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남유다의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느 그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거리가 한 90마일에서 100마일 정도 되는 완전 남유다의 남쪽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 노스 저지죠. 그 팰리사이드 파크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한 그릇 드시고 저기 AC까지 그냥 뛰어서 달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그 90마일 100마일 되는 거리를 도망친 게 오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환을 브엘세바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브엘세바에 사환을 뒀다는 건 죽기로 결심을 했거나 최소한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걸 그만둬야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를 이탈해서 저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갔고요. 거기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나 이제 이거 그만할 거다, 아니면 혹은 죽을 거다 라고 사원을 거기에 남겨놓고 더 하룻길 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웃기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편을 보아하니까 이세벨한테 잡혀 죽느니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봤더니 뭐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 너무 마음도 힘들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군대가 이 엘리야를 쫓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이 기분을 조금 압니다. 제가 베트남에 1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유스 그룹을 섬기고 거기에 있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물건이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좀 지금 급하게 밤에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한국 사람 중에 한 분이 베트남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잘못을 해가지고 그 이민 사회가 되게 좀 비상 상태였어요. 그래서 밤에는 최대한 밖에 나가지 말고 아이들도 밖에 나가지 말고 이렇게 최대한 밝은 곳에 있고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 있고 약간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무서워서 이제 아파트 집안에 혼자 이렇게 불 켜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그걸 지금 당장 그 밤에 갖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고 좋은 게 아니라 조그만 스쿠터입니다. 그래서 시동도 잘 안 걸리는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한참 외길을 쭉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하나 딱 붙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계속 키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끝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뒤에서 너무 밝게 하니까 저도 힘들어가지고 옆에 살짝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차도 제 뒤에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걸 처음 한번 느껴봤어요. 나 이렇게 길 이름도 모르는 데서 죽을 수도 있구나.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더니 결국 물어보는 건 저한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제가 뭐 길을 어떻게 알아요? 베트남어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왕의 군대가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도망가서 부엘사바와 광야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푸념 섞인 하나님 차라리 그 군대의 손에 죽임 받느니 그냥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고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리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지내시다가 문득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도와달라는 기도조차도 안 나와서 가만히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그 심정들, 그런 것들이 다 경험되어지신 적이 있으시죠?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런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야 일어나라 라고 격려하시고요 그를 먹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희도 가스레인지에 굽는 고깃집 가면 싸잖아요. 숯불로 하는 데는 비싸잖아요. 아직도 2017년도도. 근데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요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맛있었겠습니까? 근데 청소년 바나나 같이 그거 싹 먹고 그냥 휙 들어 놓은 것 같이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셨음에도 먹고 그냥 휙 돌아 눕는 그런 청소년 같이 그냥 다시 누워버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야 임마,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거기까지 보냈는데,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불을 내렸는데,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찾아오셔서 먹이셨어요. 근데 그걸 먹고 또 휙 돌아 누워요. 그렇게 안 누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런 엘리야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또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 계속 찬양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가 단순히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을 그려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엘리야를 향할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사랑이 또한 전능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전 교회 이제 미국 교회는 이제 어린 아이들 예배 설교가 예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한 주를 준비하다가 했던 건데 오늘 이게 생각나서 제가 급하게 와와 컵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와와 샌드위치가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쇄를 했는데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제가 이 컵에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 소년인데 이게 저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끈으로 묶고 연습을 해봤는데 끈으로 묶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엘리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합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수백 명의 그 자기를 적대시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적할 때도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점점 조금씩 멀어졌어요. 왜 멀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3절을 같이 보실까요? 19장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지금 이 형편과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좀 부지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피해 사역지를 피해 이렇게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그 자리에 계시지만 엘리야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먹여도 도망가고 격려해도 도망가고 어루만져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8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챙겨줬더니 그거 먹고 더 도망가요. 40일 40주를 도망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야 먹고 힘내라고 했더니 그 힘 가지고 더 도망가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근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의 가장 첫 음성을 듣고 신을 벗은 곳이고요. 불꽃
가득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새롭게 받은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점점점 멀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망갔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 도망가지만 그 다른 쪽에서 보면요, 우리는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고 먹고 40일을 더 도망갔지만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더 도망가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도 지쳐서 가만히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면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런 엘리야를 직접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격려하셔서 다시금 그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시는 그 속삭임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삭임에 더 귀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속삭임에 더 힘을 내서 도망을 가시던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시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삭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또 그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저희들, 도망가고 싶고 실제로 도망간 저희들, 이로 인해 죄책감의 무게만 더해진 우리 하루의 삶,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엘리야를 만나주신 주님, 엘리야를 어루만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 귀한 사랑과 그 속삭임이 오늘 저희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 하나님의 속삭임과 사랑이 다시금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도망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도망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정말 자리에 앉아서 이러면 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로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일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루 새벽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저도 힘들고 버거운 마음에서 이제 기도를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마디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를 계속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교회가 지친 영혼과 도망간 사람들의 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내가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없으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아버지, 그분들의 생활 가운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속담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밟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이 두 나라들의 다시 한번 귀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자꾸 미사일과 핵 실험이 성공한 것 같이 이제 여러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 한국 내에서의 그 지역적인 갈등과 어려움들도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도 계속해서 합의 이후에 또 얼마라는 큰 허리케인이 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고, 참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것에 어떤 것을 찬성하고 반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꼭 그 간절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인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우리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